에스라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라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에스라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문화에 젖어들어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우월한 문화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들과 함께 사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만족을 채우는 우상들을 따라가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주변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셨죠. 그러나 그들은 죄를 짓고 이웃 나라의 침략을 받고 회개하고 또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다시 죄를 짓는 이러한 반복적인 삶을 살다가 결국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온전하게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흩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흩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돌아오는 기간을 70년이라고 정하셨는데요. 그 기간을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을 누린 같이 안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 벌을 받고 있는 모습보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회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성경에서 땅은 우리 인간을 이야기하는데요. 땅이 황폐하여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은 곧 우리 안에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땅에 살던 백성들에게 환난을 주고 그 땅을 쉬게 하십니다. 안식하다는 말은 우리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온 땅과 온 피조물들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피곤하셔서 7일째 좀 쉬어야겠다 그러고 쉬신 날인가요? 때마침 우리도 6일째 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누리시는데 우리도 지음을 받자마자 하나님의 안식에 덩달아 같이 쉬는 그런 행운을 누린 날을 안식이라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동산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상태를 성경은 안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을 안식일이라고 하죠. 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죠. 그럼에도 더럽고 썩은 냄새가 나는 죄의 옷을 입고 우리의 상태는 황폐하게 바뀌었습니다. 이 상태를 어떻게든 우리는 해결해 보자고 가진 노력들을 하죠. 그 공허와 우리 안에 있는 그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만족을 채우는 것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 깊은 공허와 불안을 우리는 채울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내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땅으로 불러들이십니다. 포로 생활에 허덕이며 해방을 위해서 포로에서 벗어나기 위한 아무 공로 없이 살아가던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포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은 이후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땅,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포로 생활에 허덕이며 해방을 위해서 아무 공로 없이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그리고 이루고 계신 하나님의 구속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본향으로 돌아가는 삶의 여정을 우리는 지금 걷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무엇을 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선시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고레왕의 조서를 통해서 옛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포로 시기 이전에 자신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각 지파의 지역에서 돌아가 지냈다라고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온 고향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어떠한 곳은 아무도 살지 않는 황폐한 곳이 되었을 테고, 어떤 곳은 이방 민족들이 와서 자신의 땅으로 자신의 성읍을 만들어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본래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는데 이제는 이방인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되었고 자신들이 이제 그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야 하는 상황이죠.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집을 세우고 땅을 경적하고 청소하면서 이스라엘 땅에서의 새로운 삶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 후인 7째 달에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성전 재건을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성전을 재건하기에 앞서 그들은 먼저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3절에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조금 이상해요. 1장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하고 짓게 하겠다라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선포를 하죠. 그 선포를 듣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자들이 기대함을 갖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돌아와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그 땅을 바라보고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좀 의외입니다. 잃어버렸던 그 포로 생활 70년간에 있었던 그 생활들을 보고 돌아왔던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옛 터를 봤을 때 어쩌면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그 70년 전에 조상들이 지었던 죄악 때문에 자신들이 받아야 했던 그 벌, 그리고 그 고통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기쁨의 찬송을 드렸다라는 표현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 열방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였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돌아왔지만 과거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민족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고작 4만 명의 소수의 민족이 되었죠. 그리고 그동안 그 70년간 그 이스라엘 땅에는 수많은 4만 명의 10배, 20배 아니면 더 많은 인구수가 이방 민족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4만 명이 더구나 한 장소에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12지파에 있었던 원래 분깃에 따라 흩어졌습니다. 대충 계산만 해도 보통 평균 3,500명밖에 되지 않은 작은 수의 무리였어. 이 적은 수의 무리가 이미 그 땅에서 터를 잡고 살고 있는 그 이방 민족들의 그 성읍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살 수 있는 땅과 호의를 베풀어 주고 정착해서 지낼 수 있도록 이방 민족들이 도와줬을 겁니다. 이미 고레스 왕의 명령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이방 민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 이들은 이제 아주 가까운 이웃이 되었죠. 더구나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면서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이방 민족들이 가지고 왔어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신들이 높다라고 이야기하자 서로의 신들의 좋은 점들을 가지고 와서 서로 섬기고 있는, 서로의 신들을 많이 섬기고 있는 혼합 종교가 이미 그 땅에 가지고 있었어요.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모든 신을 가져다가 섬기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가나안 문화 속에서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수많은 잡신들을 더 이상 이제 섬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유일신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라는 그들의 결단이고 그들의 헌신이었죠. 이 모습을 지켜본 이방인들의 반응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들은 너는 지금 포로의 신분에서 고레스 왕 때문에 풀려난 작은 민족인데 너희들이 왜 혼자 튀고 있냐? 너희가 말한 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우리 각자의 신을 같이 섬기면 좋게 지내는 거지 왜 너희만 특별한 존재처럼 특이하게 굽느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그리고 아마 이렇게 제사를 드린 후에 자신들에게 이방 민족들이 핍박을 주고 또한 어떠한 제재들을 불합리한 일들을 했을 것을 분명히 예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반응이 두렵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과 함께 지내다가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용기가 샘솟고 당당하게 선포하기보다는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 취직했을 때 있는데요. 이제 사장님과 처음 식사를 하는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 때였어요. 이제 제가 들어간 회사는 대기업 건설사의 자회사였는데 저희 사장님은 그 건설사의 부사장님까지 계셨다가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회식을 하겠다 그러니까 인사과에 있는 모든 과장님, 차장님, 부장님이 다 와가지고 주의할 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사장님 얘기할 때 고개를 숙이거나 눈을 감거나 딴 데를 쳐다보면 안 된다. 무조건 사장님을 쳐다봐야 되고 술을 주면 무조건 완샷이다. 머뭇거리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된다. 난리 난다. 그 엄청 얘기해요. 절대 토하지도 말고 주는 대로 계속 마셔. 이게 건설사의 그 술 문화가 있거든요. 짧고 되게 강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엄청 그래요. 그래서 절대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원하는 게 있어도 무조건 다 만족한다고 얘기하라고. 막 그렇게 엄청 주의를 받았어요. 근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대학원 때도 술 안 먹는다고 했는데 이 사장님의 이야기를 자꾸 들으니까 첫 자리인데 입사한 지 4일밖에 안 됐는데 술을 안 먹겠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또 12명밖에 안 돼가지고 이거는 구하기 닿는 듯이 이 술 먹는 그거를 피할 수도 없더라고요. 엄청 긴장하고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다행히 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옆에 같이 있던 동기 형 한 명도 강하게 얘기해요. 순서가 됐는데 그 형이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술 안 마십니다. 옆에 앉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진짜 무서워졌어요. 이 사장님이 전혀 이런 반응을 예상을 못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 당황하셨다가 한 1분간의 정적 후에 또 누가 안 마시나 해서 저도 안 마신다. 되게 얘기를 했죠. 이거 진짜 분위기가 너무 삭막해진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게 눈에 진짜 보이거든요. 근데 화가 났는데 화는 안 내시긴 하는데 불안불안한 그 살얼음 판 같은. 대신 제 이제 동기들이 엄청 마셨어요. 저희 2명은 감사하게 안 마셨는데 나머지 10명은 엄청나게 마셨어요.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이렇게 진짜 너무 겁나면서 다음날 회사 가도 죽었다 이제 엄청 욕먹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갔는데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사장님이 그 얘기를 했나 봐요. 임원회 때. 그래서 막 위에 그 윗사람들이 와가지고 너네가 미쳤다고 막 욕하고 너가 제정신 아니라고 막 그러면서 특이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혔죠. 그래도 그때 이후로 이제 강요는 안 하게 됐죠. 감사하더라고요. 되게 두렵고 당당하게 안 마시겠습니다가 아니라 되게 긴장했어요. 이거 진짜 어떻게 하지? 나가라고는 그만두라면 그만둘 수 있겠는데 그 자리에서 화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보는 게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냥 멋있고 쿨하게 말하고 핍박하면 그냥 핍박 쿨하게 받고 회사 그만두면 그만두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늘 그러한 결단을 할 때는 크고 작던지 간에 항상 그런 약간의 두렵고 떨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순간에 너무 하지 말까라는 그 유혹도 있는데 그 순간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날이 있었던 이후에 제가 한 2년 반, 3년을 다녔는데 특별히 예수 믿으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 나름대로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시킨 거 불평불만 안 하고 뒤에서 흔히 하는 직장인들 뒷담화 할 때도 그냥 내 입에서는 뒷담화 잘 안 하고 그냥 막 잘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그 예수의 향기가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끼더라고요. 그래도 너는 예수를 아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너 안에 예수가 있는 것 같다라고 알게 모르게 자기들이 이제 서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간다 그러면 철야 간다고 이제 빨리 일 끝내고 가려고 하면 교회를 안 다니는데 항상 그래요. 네가 가서 내 죄 지금 네가 대신 회개하고 오라고. 나는 안 가는데 어쨌든 나는 죄가 많으니까 너가 가서 대신 회개하라. 농담만 진담만을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그런 결단이 있으니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그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이제 너무 뻔히 보이는 그 상황으로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삶을 이끌어 가실까요? 첫 번째는 그들을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제사를 드리도록 하십니다. 2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를 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으면 모세를 직접 불러서 대화를 하셨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규칙이나 그런 하나님의 그 성품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사를 지내는 방법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모세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과 그 규칙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담긴 내용이겠죠. 그 몇백 년 전에 모세가 받았던 그 가르쳐준 그 방법대로 이들은 동물을 잡아서 각을 뜨고 제단 위에 태우면서 자신이 원래 저 자리에 있어야 하는 존재임을 그러한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예수께서 나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나를 위해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고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 시간입니다. 내 자아의 죽음과 예수의 사랑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좋은 방법과 유행하는 트렌드를 따라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 방법 그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반대로 세상이 말하는 예배, 신을 섬기는 모습은 어떠한가요? 이때 당시만 해도 가장 트렌드한 그들의 신을 섬기는 방법은 자신의 자녀를 바치는 것이었어요. 성경에도 자주 등장하죠. 자기의 자녀를 산채로 태웠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요. 아니면 그 제사를 드릴 명목하에 많은 수많은 음란한 행위들을 하는 것이었어. 너의 소원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 되고 너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신이라는 이름 아래서 너의 쾌락을 마음껏 추구하라고 이야기했어. 내 만족을 위해서 신을 만들고 그 신 뒤에 가려져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자기 숭배의 모습입니다. 신이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듣거나 순종하지 않고 이 신을 섬기다가 더 이상 나의 만족을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신을 찾아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신을 나의 만족을 채우는 사신으로 숭배하기 시작하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종교들과도 너무 비슷합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천국 가서 수많은 여성들을 거느리기 위해서 자살폭탄 테러를 하기도 하고요. 극락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고행들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종교의 신은 원래 같은 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각 종교의 방법대로 그러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너희는 모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범신론적 주장이 요즘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먹히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예배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예배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원하는 모습은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우리에게 비전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원하는 그 길로 이끄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처음 만난 후에 그분께 무언가를 보답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그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땅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라 하루라도 빨리 이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면 온 열방에 선포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분명히 이들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해야 할 텐데 그들은 먼저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 힘썼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자신들의 죄악을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던 그 날들을 회개하고 다시 그분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율법대로 제사를 지내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관계 회복을 위한 영적인 마음의 헌신을 이들은 결단합니다. 3절 후반에 보면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마음의 결단을 드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와 어떻게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지 그 예수의 사랑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아침과 저녁은 하루의 처음과 끝을 이야기하겠죠. 시작과 끝을 모두 하나님께 드려서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기도와 말씀 그리고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위해 바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내어드리는 노력,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쁜 일상에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기로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상황에 맞게 드릴 수 있는 것들을 기쁨을 우리는 드려야만 합니다. 5절과 6절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후에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자, 그들은 지금 항상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이 있었죠. 이 이야기를 하면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드려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의 그 상황에 넘치는 희생을 요구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분은 인격적이시고 누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얼마 되지 않는 것들을 억지로 달라고 하시겠습니다. 자, 6절에 보면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지만 다른 제사는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고 영적 헌신을 하고 있는데 왜 속죄제와 화목제와 같은 다른 제사는 드리지 않고 있었을까요? 마지막 절에 보면 성전 지대는 아직 놓지 못했다라는 것이 그 힌트인 것 같습니다. 이는 다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의 모습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던 거예요. 피를 뿌리고 각을 뜨고 어떠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많은 도구들이 필요한데 그 도구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죠. 아무 칼이나 다른 도구로 그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다. 그 제사 기물들이 완성되기까지 그들은 번제만을 드리면서 자신의 분량대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아직 온전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그 비전 아래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의 회복이 없이 헌신을 하는 경우를 저는 헌신하는 사람들을 본 경우들이 있어요. 이전에 교회 다닐 때 그저 교회에 잘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교회에 나온 지 1년, 2년도 되지 않은 지체들을 작은 그 모임의 리더로 세운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무언가 교회에서 잘 보인다는 이유 때문에 아무런 그들의 교육 없이 리더를 세웠어요. 그들도 처음에는 기쁘게 하죠. 그래도 자신의 어떤 예배 드리는 기쁨이 있었으니.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1년간 헌신한 뒤에 보면 영적으로 많이 피폐해진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안 좋은 경우에는 교회를 옮기거나 아예 교회를 나오지 않는 지체도 많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아직 기초를 쌓고 있는 중인데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알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분량에 맞지 않게 헌신하는 것들을 우리는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헌신이고 믿음이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섣불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보다 감정이나 주위의 권면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에 앞서서 지금 자신이 드릴 수 있는 헌신만을 드렸어요. 지금 할 수 있는 번제만을 드려서 그 상황에 맞게 기쁘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예물들을 드렸죠. 예물을 드릴 이유는 바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함이었겠죠. 우리도 지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기초를 가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전을 세워 나가야 하죠. 예물을 드렸다는 것을 지금 시대에 맞게 표현을 하자면 기쁘게 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헌신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정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헌신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워낙 시대가 물질만능주의라고 해서 헌신의 기준도 가끔 보면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뭔가 헌신을 많이 하는 것 같고 헌금을 재정을 덜 내는 사람들은 헌신을 적게 하는 것처럼 여기는 분위기도 있죠. 또 다른 사람보다 돈을 좀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를 산다든지 아니면 뭐 가족 여행을 간다든지 어떤 자신의 생활에 돈을 재정을 사용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가 어려운 마음이 들어서 불편한 감정을 느껴지기도 하죠. 왜 그렇게 불편할까요? 왜 재정을 많이 들이면 뭔가 헌신하는 것 같고 적게 되면 불편하고 내가 많이 벌어서 버는 직장이 있었을 뿐인데 그래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쓰는 건데 왜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우리 모두 안에 불편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것은 신앙생활의 기준을 재정을 얼마나 드리느냐에 따라 결정하고 있었다는 그 재정이 우리 삶의 가치로 두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난 여전히 재정을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니까 재정을 드릴 때 가치 있는 것을 드리고 헌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헌신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헌신의 기준이 내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재정이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믿음의 전진이 고작 있다가도 없어질 돈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재정을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로 우리의 신앙을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피곤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하는지,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그렇게 기쁨과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하나님은 믿음의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매일 말씀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만큼 우리는 기쁘게 우리의 삶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드리고 싶은 감정의 솟구침이 있더라도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먼저 알고 그에 맞는 헌신을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라는 큰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비전에 반응해서 우리는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죠. 비전에 반응하고 우리가 그 비전에 행동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올바른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는 시편 127편의 말씀처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알기로 노력하고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알아가고 예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는 삶을 기대하고 그분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